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진지하게 말씀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약수동에 와서 약수물 먹고 가는 심정입니다. 여러분을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겠고요. 또 여러분의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계속 주목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예수님의 비유 몇 가지가 나란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째 비유, 어떤 목자가 99마리 양을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 두 번째 비유, 어떤 여인이 자기가 소중히 여기던 은전 드라크마 하나를 잃었습니다. 등불을 켜고 집안의 구석구석을 쓸면서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찾고 있는 이야기. 세 번째 비유, 어떤 아버지가 집 나간 자기의 둘째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 드디어 둘째 아들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 초청하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기뻐하지 않는 존재가 딱 하나 있었어요. 이 잔치를 기뻐하지 않았던 존재 뭐였습니까? 네? 그게 큰아들. 네. 틀린 것은 아니지만 큰아들보다 훨씬 더 이 잔치를 싫어하는 것은 아마 이 잔치에 그 송아지를 잡았으니까 송아지가 제일 싫어했을 것 같아요. 네, 송아지들이 많이 죽었을 테니까. 네, 그건 조크고 맞습니다. 맏아들이 제일 싫어했단 말이죠, 이상하게.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이 세 가지 비유로 끝나지 않아요. 사실은 세 번째 비유, 우리가 둘째 아들이 돌아온 이야기, 이걸 우리가 흔히 돌탕의 비유 이렇게 말하죠. 돌탕,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너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극적이고 클라이맥스라고 생각해서 마치 그것이 결론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네 번째 비유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비유.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소위 맏아들의 비유. 이게 네 번째 비유입니다. 사실은 네 번째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의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결론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로서 아직도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네 번째 비유 속에 있습니다. 네 번째 비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25절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고 종을 불러 물었습니다.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근데 28절에 보시면 그가 맏아들이 노하여 그랬어요. 노하여. 왜 노해요, 맏아들이? 동생이 돌아와서 너무 기뻐 아버지가 잔치 열었는데 그가 맏아들이 노하여 분노했다 이 말이에요. 집에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면합니다. 자,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맏아들의 대답이 이래요. 나는 지나간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정말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을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명령, 두 가지 명령을 어기고 있었어요. 이 맏아들이 지켰어야만 했었던 아버지의 명령, 이 명령 속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명령. 뭘까요? 첫 번째로, 자, 이제 둘째 아들의 행방을 몰라 안타까워하던 그 상황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아버지가 맏아들을 불러놓고 맏아들에게 명령을 내린다면 무슨 명령하겠습니까? 둘째 아들의 행방을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맏아들을 불러놓고 명령을 내린다면 무슨 명령하겠습니까? 내 동생 찾아오라고. 그래요. 그게 가장 중요한 명령이에요. 내 동생 찾아오라고. 자, 옆에 사람 살짝 쳐다보시면서 동생을 찾읍시다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네, 동생을 찾읍시다. 내 동생을, 내 형제를 찾으라. 우리가 이 명령을 다른 말로 전도의 명령이다, 전도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 이렇게 말합니다. Great Commission, 전도의 명령, 전도의 사명,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소명, 사명. 자, 이 본문에 앞서서 선행하는 세 가지 비유는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 맏아들의 비유에 앞서서 선행했던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첫째 비유, 어떤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습니다. 자, 두 번째 비유, 어떤 여인이 등불을 켜고 집안의 구석구석을 쓸면서 잃어버린 하나의 은전을 찾습니다. 세 번째 비유, 어떤 아버지가 집 나간 자기의 둘째 아들을 찾습니다. 자, 공통점이 뭐예요? 다 찾고 있어요. 찾고 있어요. 네. 이게 바로 전도의 사명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사람의 아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뭐예요?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바로 전도의 명령이에요. 전도의 명령. 네. 그러면 이걸 첫째 비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 잃어버린 은전을 찾고 있는 어떤 여인의 이야기, 그러니까 둘째 비유도 잃어버린 은전을 찾고 있는 여인,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있는 목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죠. 목자이신 하나님이에요. 잃어버린 은전을 찾고 있는 여인, 이것도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왜 잃어버린 인간을 찾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두 번째 비유에서 어떤 여인에 비유했을까? 어느 날 갑자기 엉뚱하게 그것이 궁금했어요. 오랫동안 생각해도 얼른 답이 나오지 않는데 어느 날 서울에서 제가 오래전 얘기예요. 옛날에 택시 타고 목적지에 가서 제 아내와 같이 탔어요. 이제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거스름을 받는 과정에서 동전 하나가 택시 밑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냥 내리는데 제 아내가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운전수가 뭐 하고 있냐고, 빨리 내리지 않고. 너는 소리를 질러라, 나는 찾는다. 이 여자의 무서운 집념. 그 순간 저는 엉뚱하게 누가복음 15장의 두 번째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잃어버린 은전을 포기할 수 없는 여인의 가슴,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가슴이로구나, 주님의 마음이로구나. 네, 저 수원에 가면 제가 가까이 지내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어느 해 여름 그분의 아들이 화성의 한 호숫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도 한 달쯤 지나니까 장로님은 다시 식사를 하시고 생활의 루틴을 찾고 제자리로 돌아오고 계신데, 권사님은 2달이 지나도, 석 달이 지나도, 반년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세상 떠난 자기 아들을 잊지 못하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다가 1년이 지나서 권사님이 아들의 뒤를 따라가시더라고요. 잃어버린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여인의 가슴 같은
가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하트.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마음. 그리고 세 번째 비유,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아버지. 어느 날 보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나를 과연 맞아주실까? 얼굴을 듣지 못하고 아버지의 책망을 각오하고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그 아들을 먼저 발견한 아버지. 저거 내 아들이야. 아버지가 뛰쳐가요. 아들이 한 걸음을 옮길 때 아버지는 10걸음을 달려가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원문에 보면 입을 많이 맞췄다 해요. 입을 계속 맞추면서 왔구나, 왔구나, 돌아와 주었구나, 내 아들아.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하트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비유로 충분하지 네 번째 맏아들의 비유를 덧붙이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본문이 포함된 누가복음 15장이 시작되는 첫머리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5장 1절에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좋아했던 사람들은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그 당시 사회의 소외계층에 속하는 아웃캐스트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15장 2절에 보시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인 종교인들이에요. 그들이 수군거리면서 이르되 이 사람이, 즉 나사렛 예수가 죄인들을, 복수예요 사실은, 죄인들을 영접하고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하더라.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들으라고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비유, 어떤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 두 번째 비유, 어떤 여인이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찾고 있는 이야기. 세 번째 비유, 어떤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찾고 기다리는 이야기.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돌아왔어요, 아들이. 그런데 네 번째 비유 뭐예요? 네 번째 비유, 맏아들의 비유. 동생이 돌아왔는데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었던 맏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맏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에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그 당시에 대표적인 종교인들이에요. 그들은 세리들이, 창기들이 복음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것에 별로 흥분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인데, 그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명령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사명인데,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지 못했단 말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멘탈리티, 그런 의식구조,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은 그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사람들, 모세의 오경, 토라를 줄줄 외우고 기록하고 가르치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의 멘탈리티, 그것이 궁금하다. 네, 조금 더 가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7장, 한 장 더 가보세요. 18장, 누가복음 18장. 자,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보시면,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10절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또 하나는 세리라.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강조된 단어가 뭐예요? 같지 않다.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다. 나는 다르다. 나는 주일 성수 빠진 일이 없고, 나는 주일이면 교회 봉사 빠지지 않았고, 나는 늘 11조 했고 봉사했고, 나는 저 바깥에서 타락하고 부도덕한 생활을 하던 저 사람들과 나는 같지 아니하고, 이 말이에요. 같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12절 누가복음 18장 12절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그 당시 경건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1번 금식했는데 바리새인들은 2번씩이나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금식한 게 잘못이에요? 잘못 아니에요? 잘못 아니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금식도 해보셨습니까? 1년 365날 하루 3끼씩 한 끼도 빼지 않고 철저하게 잡수시는 신사숙녀 여러분, 금식 좀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식사도 단절하고 그 시간마저도 기도하며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금식해 보셨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바리새인을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바리새인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12절에 11조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11조 드린 게 잘못이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죠. 네. 내가 땀 흘려 일해서 얻은 소득, 내가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건강 하나님이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아이디어, 지혜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얻은 소득,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인 것을 알고 내 소득의 11조를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 칭찬받아 마땅해요. 내가 11조도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을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잘못이에요? 주일 성수하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뭐가 잘못이에요? 근데 이런 거 하니까 내가 주일 성수하고 주일 봉사하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열심히 하니까 나는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 뭘까요? 자, 동생이 바깥에 나가서 방황하고 있는 한 아버지의 마음은 쉴 수가 없어요. 네 동생 찾아와 동생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동생을 찾아 나선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해 보신 일이 있어요? 내가 주일 봉사하는 걸로 때우려고 하지 마시오. 다 그걸로 할 일 다 한 것 아니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까지 정말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순종이 없기까지 우리는 아직도 아버지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등한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가장 중요한 명령, 전도의 명령, 얼마나 이 명령 앞에 순종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수 처음 믿으면 초신자 시절에는 전도 좀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초신자 시절에는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내가 아는 사람은 다 집사님, 권사님밖에 몰라.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그러니까 제일 전도 안 하는 분들이 장로님들이에요. 여기 장로님들 미안해요. 장로님보다 전도 더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전도 안 해. 목사가 제일. 그래서 전도는 하려고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교회 생활이 많아질수록 더 의지적으로 전도하려고 정말 애를 쓸 필요가 있어요. 전도하려고. 네. 어느 10월 달이면 저는 담임 목회를 할 때 늘 우리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했는데 미리미리 전도 대상자 명단 써내라고 교인들에게
막 제가 도전하고 자극도 주고 책망도 하면서, 이제 어느 날 큐티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는 너희 교인들 보고 전도하라 그러고 너는 얼마나 전도했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 전도했니?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죄송해요. 제가 금년 가을은 전도하겠어요. 교인들 보고 전도하라고만 그러지 않고 저부터 전도하겠어요. 네, 딱 기도는 해놨는데 걱정이 돼. 어떻게 전도하지? 마침 이 몇 년 전 얘기인데, 제가 은퇴하기 직전의 얘기인데, 아파트에 탁 탔더니 아파트 안에 뭐 광고판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반장 선거가 곧 있는데 반장에 출마 좀 해달라는 그런 광고가 붙어 있어요. 뭐 그렇다고 내가 반장 출마할 수는 없고,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우리 마누라가 반장 되면 참 좋겠다. 내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으니까. 저녁 때 집에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하고, 여보, 당신 한번 반장 나가보지. 내가 옆에서 열심히 내가 도울게. 그러면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기도해 보죠 그래요. 그래서 며칠 후에 결심이 됐대요. 그래? 제 아내가 드디어 반장 선거에 출마하셨습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한 사람 출마했으니까 당연히 되죠. 제 아내가 반장님이 되셨어요. 둘이 같이 기도합니다. 어느 토요일 날 점심때 되기 전에 미리 아내하고 의논하고 그 엘리베이터 안에 다 광고를 붙여놨어요. 반장집에서 차 파티가 있다고, 티 파티. 여러 가지 티들이 있으니까, 쿠키하고 티가 있으니까 반장집에 티 마시러 오시라고. 이번 반장은 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다고. 꽤 왔어요. 한 6명 이상이 오셨어요, 저희 집에.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차를 준비하고 쿠키를 준비하고 대접하면서, 그들이 저희 집에 와서 발견한 사실 뭐겠어요? 이 반장 남편이 지구촌 교회 목사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차 마시면서, 이제 한 주 후부터,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사흘 동안 전도 축제가 있는데, 뭐 누구도 오고 여러분 꼭 한번 오시라고. 근데 그 중에서 4분이 왔어요. 4분 중에서 2사람이 결심했어요. 2사람이 다 예수 잘 믿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전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셨어요. 권사님이 되시고. 1년으로 제 아내가 반장 그만두려고 하는데 동네에서 막 데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반장 1년만 더 하라고. 1년 더 했습니다. 우리 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9가정을 인도했어요, 주님 앞에. 저희 평생에 가장 잊을 수 없는 추억. 전도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전도가 되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집회하러 갔습니다. 한 2주간 동안 집회를 하고 이제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는데 너무 피곤했어요. 제가 비행기 타고 나서 처음으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상한 기도를 했어요. 제가 딱 앉고 보니까 옆에 자리가 비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가급적이면 이 옆자리 아무도 안 앉게 하시옵소서. 다리 좀 쭉 뻗고 한국까지 가게 하시옵소서.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여기 안 앉아요. 패스. 하나님이 내 별난 기도도 다 들어주시는구나. 네. 드디어 비행기 문이 닫히기 직전에 한 분이 딱 들어와요. 동양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다리를 절어요. 쩔룩쩔룩하면서 제가 있는 앞으로 오는데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해요. 이분이 혹시 여기 앉는 게 아닌가. 그러더니 제 옆에 딱 오더니 비행기 표 보더니 여기 자기 자리라는 거예요. 앉으시라고. 그 순간 하나님, 그러면 그렇지 뭐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근데 좀 들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편하게 갈 텐데. 근데 그분이 옆에 딱 앉는 순간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네 전도 대상자야. 전도 대상자야. 그래서 물었습니다.
서울 가시냐고, 인천 가시냐고. 내 말 못 알아들어요. 보니까 중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아니고. 이분이 미국에 와서 유학 와서 박사까지 하고, 석사하고 박사하고, 미국 뉴저지의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중국 정부의 부르심을 받고 서울을 거쳐서 이제 베이징으로, 북경으로 가는 중국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전도하러 보내셨구나. 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미국 계실 때 혹시 교회에 나가보신 일이냐 하니까 나가봤대요. 땡스기빙 때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들의 초청을 받아 교회 간 일이 있대요. 교회 간 소감이 어떠냐 그러니까 그 터키가 칠면조가 맛이 있었다고. 그거 말고 혹시 교회 갔을 때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설명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설명은 못 들어봤대요. 그러면 제가 당신에게 해도 좋겠습니까? 교회라는 것이 왜 존재하는지 이거 하라고 그래요. 종이 하나를 펴놓고, 시간 많잖아요. 적어도 14시간 이상씩 이제 한국까지 가는 동안에 무한한 시간이 남아있어. 종이 하나 펼쳐놓고 생명의 다리 그림을 그려가며 아예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 2시간 하니까 십자가까지 왔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왜 부활하셨는지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이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 그분을 초청만 하면, 인바이트하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거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날마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겠느냐고. 땀을 팍 흘리더니 자기 화장실 가야 한대요. 가시라고. 근데 화장실 들어가서 안 나와, 이 사람이. 내가 너무 프레셔를 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깐 앉아서 제가 조는 척 했더니 이분이 연락하더니 제가 자는 걸 보고 안심하 있는지 이분이 화장실에서 나와요. 옆에 딱 앉아요. 화장실 잘 다녀오셨냐고. 계속해서 얘기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 이유라도 있느냐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마음속에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라도 계십니까? 그런 이유는 없대요. 그럼 받아들이시겠냐니까 받아들이겠대요. 그럼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하는, 인바이트하는 기도를 하시겠냐 그러니까 하겠대요. 저를 따라서 그분이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기분이 아주 얼굴이 심각해져요. 기도가 끝나니까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어요. 성경의 약속에 의하면 예수님이 한번 들어오시면 떠나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신다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드리겠다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회는 왜 필요한지, 성경은 왜 필요한지, 기도는 왜 하는지 쭉 같이 나누었어요. 어이구, 시간이 너무 빨리 올라가요. 거의 이제 서울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주소를 나누고 연락처를 나누고 제 전화번호도 그분에게 드리고 제 이메일 주소도 나누고, 그 후에 제가 북경만 가면 이 친구를 만납니다. 좋은 크리스찬이 되어서 북경의 삼작교회에 나가면서 좋은 리더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전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명이다, 명령이다.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마지막 명령. 주님의 마지막 명령 뭐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이 마지막 명령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이 명령, 이 중요한 명령 앞에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교회 몇 년 나오셨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되세요? 어디 계세요? 이 전도의 명령, 이 가장 중요한 명령, The Great Commission, 이 위대하고도 중요한 명령, 전도의 명령. 자, 내 형제를 찾으라, 바로 그 명령이에요. 내 동생을 찾아오라, 이 말이에요.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조용히 쳐다보면서 동생을 부지런히 찾읍시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칭호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데, 우리는 안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마귀 자식 취급할 때가 멀어. 자기 남편도 예수 안 믿으면 마귀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한 선교학자는 우리가 제대로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안 믿는 사람, 불신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불신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가능성의 형제. 지금은 안 믿어요, 물론. 지금은 하나님 몰라요. 그러나 복음 듣고 예수님이 영접하면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 형제가 되는 거예요. 가능성의 형제, 가능성의 자매. 이 형제와 자매의 의식을 가지고 저 사람도 복음만 받아들이면 내 형제야, 내 자매야, 이런 의식으로 우리가 이웃들을 바라보고 접근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내 동생을 찾아오라. 내 동생을 찾아오라. 한 가지 명령이 더 있어요. 한 가지 명령. 두 번째 명령. 자,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맏아들 불러놓고 중요한 명령을 또 하나 내린다면 이번에는 무슨 명령할 것 같아요? 동생이 온 다음에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명령 하나 더 한다면 무슨 명령할 것 같아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까? 동생이 온 다음에 아버지가 맏아들 불러놓고 또 하나 명령한다면 무슨 명령할 것 같아요? 동생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라고. 그렇죠. 동생 사랑하라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생을 사랑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전도의 명령 못지않게 또 하나 중요한 명령, 사랑의 명령이에요. 전도의 사명 못지않게 또 하나 중요한 사명, 사랑의 사명이에요. 사랑의 사명, 사랑의 명령. 예수님이 이것을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계명. 서기관에게 물으셨죠.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 맞다. 그게 가장 커다란 계명이다. 가장 커다란 계명, The Great Commandment라고 해요. The Great Commandment.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명령. 그러니까 서기관이 물었어요. 네, 내 이웃이 누구예요? 내 이웃이. 그때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 그게 바로 무슨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리고길에 강도만 자 한 사람이 탄식하고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곁을 그대로 지나가고 있었던 레위인 제사장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자, 피 흘리고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이 사람 곁에 가서 자기의 옷을 그에게 입혀주고 포도주를 붓고 들쳐업었어요. 주막으로 왔어요.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 잘 돌봐주세요. 비용은 다 제가 책임지겠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느냐? 이웃은 옆에 집에 사는 사람만 이웃이 아니에요. 자기의 안타까운 어떤 필요를 가지고 내 도움을, 내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일 수 있다는 사실. 이웃사랑, 형제사랑.
우리가 전도의 사명 혹은 전도의 명령 못지않게 또 하나 중요하게 주님이 주신 명령,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형제처럼 사랑하라.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을까요? 제가 제게 가까이 지내는 미국 목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내 평생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분이 한 번은 자기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의 딸, 어린 소녀, 수젠이라는 어린 소녀가 막 인형을 갖고 놀고 있더래요. 물었습니다. 수젠, 너 그 중에 네가 제일 좋아하는, 제일 사랑하는 인형은 어디 있니? 여기 없어요. 그랬대요. 어디 있니? 내 방에 있어요. 보여줄 수 있니? 안 돼요. 왜? 보여드리면 아저씨는 저를 비웃을지 몰라요. 아니야, 절대로 그런 일 없어. 약속할 수 있어요? 약속하지. 잠시 후에 이 소녀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인형을 갖고 나왔는데 그 인형이 놀랍게도 팔다리가 부러져 있었어요. 옆구리가 터져 나와 있고. 좀 섬찟한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 목사님이 진지하게 물었다고 합니다. 수젠, 너 어째서 이 인형을 제일 사랑하니? 아저씨가 알고 싶어. 그때 어린 소녀는 이 목사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얘기를 하더래요. 아저씨, 이 인형은요, 제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을 알 수 없는 이웃들, 교회가 품고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란 단어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이웃들, 이 근처에는 없나요? 우리는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그들을 얼마나 품으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전도의 명령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사랑의 명령, 사랑의 명령. 사실 이 두 가지는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죠. 함께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목사님, 제 미국 친구 목사님인데 그분은 정말 전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어느 날 몇몇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주 평범하지만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 아침에 식사하러 친구들하고 식당에 가셨대요. 한 3사람 데리고 같이 식당에 가는데 그날따라 식당에서 그 섬기고 있었던 자매가 퉁명스럽게 하더래요. 팽겨치듯 갖다가 접시를 놓고 뭘 도와드릴까요? 물어보지도 않고 아침부터 이런 냉대를 받으니까 막 화가 나더래요. 매니저 불러서 따질까 이런 생각도 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그래도 기도해봐야지. 하나님, 저 자매 왜 그래요? 무슨 사정이 있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래, 사정 있다.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해야지. 내가 이해를 해줘야지. 마음이 좀 진정이 되더래요. 그럭저럭 식사를 하고 나가면서 이제 팁을 놔야 되는데 아침부터 이런 엉성한 대우를 받았으니까 팁 놓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래요. 이게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그래도 팁을 놔야지 하고 3불 놨대요. 3불 딱 팁을 놓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더래요. 팁이 너무 적다. 아니, 이런 냉대를 받았는데 3불도 많지요. 적다니까. 그러면 $4, $5, 5불? 적다니까. 그때 불길한 예감이 들더래요. 혹시 성령님이 $10를 원하지 않느냐? 10불이요? $10? 그랬더니 성령님이 Oh yes 그러시더래요. Oh yes. 그래서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 주머니에서 10불을 팁으로 딱 놓고 나오는데 갑자기 그 자매가 10불 가지고 쫓아오더래요. 손님, 이거 팁 아니죠? 팁인데요. 왜 이렇게 많이 놓으셨어요? 제가 자매님 얼굴 보니까 뭔가 힘든 일이 있어 보였어요. 그냥 조금 격려가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놓았어요. 그 순간 이 자매가 얼어붙은 듯 자리에 서더니 갑자기 눈물방울이 쭉 내리더래요. 그러더니 손님, 죄송해요. 제 서비스가 엉망이었죠. 사실은 어젯밤에
제 남편이 저를 버리고 떠났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런 일이. 저는 사실 목사인데 제가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예, 기도해 주세요. 이 자매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남편이 버려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버려도 결코 이 딸을 버리지 않으실 하나님, 이 따님이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딸을 위해서 십자가에 와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이 딸의 마음을 녹화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매가 예수님을 그날 아침 그 자리에서 영접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갖고 저희들하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이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런데요, 조금 더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나도 아프지만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이 상처받은 이웃들에게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여러분, 전도 대상자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그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문을 녹화할 수 있다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 두 가지 명령, 전도의 명령과 사랑의 명령, 이 명령 앞에 참으로 복종할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에베소 교회를 떠나가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유언 같은 이런 자기의 고백을 남깁니다.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사망과 생명이에요. 사명과 생명. 생명은 살아라 그런 명령이 생명이죠. 사명은 뭐예요? 시키는 명령, 하나님이 시키시는 명령.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보다 사명이 더 중요하다고. 사명 없이 생명은 의미가 없어요. 살아있는 거 의미가 없어요.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전도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전도하는 것.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의 한 자매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강마리아라는 자매예요. 어느 날 저는 이 자매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메일. 목사님, 저는 강아무개입니다. 본명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선교사예요, 이분이. 그래서 선교사의 이름이 강마리아예요. 강마리아. 저는 이 교회 나온 지 시간이 꽤 경과되었습니다. 이제 막 제 나이가 40이 되었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늘 목장을 강조하고 셀을 강조하고 목장에 들어가서 교제하고 함께 전도해야 된다고. 근데 저는 옷장사를 합니다. 옷장사. 도매상을 하고요. 옷을 팔기 위해서 때로는 대만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인도네시아도 가고요. 최근에는 스리랑카도 갑니다. 그래서 도무지 목장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전도할 여유도 없었고, 그런데 최근에 제가 건강진단을 하다가 제가 유방암으로 판명을 받았습니다. 유방암으로. 제가 암 수술을 했고요. 수술은 잘 되었어요. 그게 조금 제가 삶의 패턴을 바꾸어서 지금 외국 출장을 안 나가고 집에 있기 때문에 나도 이제 목장에 구역 모임에 참석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교회가 목장을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교인들이 스스로 목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가서 지도를 해줘요.
목사님, 제가 암 환자가 되고 보니까 암 환자의 외로움, 암 환자의 고통이 얼마나 마음속에 절절히 다가오는지요. 제가 기왕에 목장한다면 암 환자 목장을 하고 싶다. 암 환자끼리 모여서 실컷 기도하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 주보에 암 환자 목장 시작, 이런 광고 한번 내주시겠어요? 관심 있는 사람은 제 이름, 전화번호, 그리로 연락해달라는 광고 가능할까요?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내주었습니다. 암 환자 목장 시작. 관심 있는 암 환자들은 연락바람, 강마리아, 전화번호 몇 번. 네. 처음에 3사람 왔대요. 3사람. 3사람 암 환자와 더불어 앉아서 이 소그룹 모임을, 목장 모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통곡하고 눈물을 쏟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한 자매가 치유됐어요. 할렐루야. 네. 자기는 치유가 안 되는데 같이 기도하던 한 자매가 완전히 치유를 받았어요. 더 신바람이 났죠. 근데 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 훈련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교회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전도 폭발 받자. 그래서 이 3자매와 이 강자매가 함께 전도 폭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만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12명이 넘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12명 되면 나눠야 돼요. 2목장으로. 그래서 암 환자 목장이 배가가 되어서 제2 암 환자 목장, 얼마 되지 않아서 제3 암 환자 목장, 그리고 4번째 암 환자 목장이 또 생겨났어요. 전도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인생이 달라지고, 어느 날 다시 저에게 이메일이 왔어요. 제가 기쁨으로 암 환자 목장을 함께 섬기면서 제가 진정한 신앙생활에 눈이 뜨게 되었습니다. 전도의 보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나간 날 제가 옷 팔기 위해서 다녔던 나라들 옷만 팔았지 전도하지 못한 것, 제 마음속에 그렇게 후회가 됩니다. 목사님, 이제 제 나이가 45세가 가까운데 제가 평신도 선교사로 외국에 나갈 수가 있을까요? 제가 너무 기뻐갖고 전문인 선교회라는 선교기관을 소개했어요. 평신도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가르치는 전문인 선교회에 가서 훈련을 받으라고. 훈련 받았어요. 그리고 46세 되기 전에 이 자매가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스리랑카에 갔어요. 스리랑카에. 네. 스리랑카에 딱 가니까 선배 선교사님들이 이런 충고를 하더래요. 다른 데 다 가서 선교해도 좋은데 선교하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고. 거기에 뭐 힌두교, 불교, 내전 지역이 있어요. 내전 지역. 거기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근데 이 자매 선교사의 귀에 계속 그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는데 절대로 가야 한다고. 절대로 가야 한다고. 그래서 동료 선교사들의 만류를 무릅쓰고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그 위험한 지역에 가서 전도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아이들 데리고. 근데 아이들이 막 쫓아다니고 20명, 30명, 아이들이 50명이 넘고, 조금 있다가 청년들이 따라오고 100명, 200명, 어른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고, 그러자 이들과 함께 예배할 처소가 필요했어요. 어떻게 교회를 지어야 할 텐데 어떡하지? 주머니를 다 뒤지니까 자기 총 재산이 3만 불 되더래요. 뭐 따뜻한 나라니까 그렇게 건물을 우리처럼 잘 지을 필요가 없고 이렇게 엮기만 해도 되거든요. 또 3만 불로 교회당을 거의 지어가고 있을 무렵에 저희 교회에서 성도들이 단기 선교를 나갔어요. 이 자매가 거기서 전도하고 교회 지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 다 주머니를 털어서 단번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를 지었습니다. 그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서 우리 마을에 와서 전도하고 교회 지어달라고. 2번째 교회가 지어져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교회당은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니다. 돈만 이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복음을 전해주고 이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지을 수 있는 비전을 주도록 하여라.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여러분이 교회당을 스스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교회당이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 세 번째 교회당이 지어질 무렵 저에게 편지 한 장이 왔어요. 그 자매가 속해서 일하고 있는 선교기관 그 속한 교단 본부에서 총회장 되시는 분이 저에게 편지를 냈어요. 이 목사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보낸 강마리아 선교사가 우리 목사들을 깨웠습니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강마리아 자매는 우리나라를 깨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이 자매를 통해서 변화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다음 달에도 우리 셀 컨퍼런스를 하는데, 과거에 셀 컨퍼런스를 몇 년 전에 할 때 이분들을 초청했어요. 현지 총회의 지도자들, 신학교 지도자들이 다 와서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그 중에 대표가 강대상에 올라와서 이런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낸 강마리아 선교사가 우리에게 전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낸 이 자매 때문에 우리나라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매를 보내주셔서. 옷장사하던 평범한 자매, 지금 이제 50대 이제 중반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우연히 이 자매를 교회 가까운 데 길에서 만났어요. 차 한잔 하자고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얼굴이 좀 안 좋아요. 자매 아파요? 얼굴이 안 좋으네요.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건강 체크업하려고 왔어요. 조금 안 좋대요. 제가 재발 증상도 있고. 자매 좀 쉬어야지. 이제는 그만 쉬어. 이제 안식년도 하고 푹 쉬어야지. 목사님 염려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런데요 목사님, 제가 쉬어본들 뭘 하겠습니까? 저는 그동안 너무나 중요한 비밀을 알아버렸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다는 것, 이웃을 품고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저는 일 안 하면 차라리 죽겠어요. 일하다 부르시면 저는 너무 행복할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일하다가 기쁘게 이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는 커피숍에서 이 자매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 자매는 다시 스리랑카로 떠났습니다. 옷장사는 평범한 한 자매가 한 나라를 향해서 이런 임팩트를,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명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고, 이 사명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 사명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명 앞에 순종을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지금부터 전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면 주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능력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오늘도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이 감사의 예물과 함께 우리의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전도의 사명, 사랑의 사명, 형제를 찾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약속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계속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 찾게 하시고 힘들고 연약한 주변의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 아름다운 교회와 더불어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존귀하고 아름답게 써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